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술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술이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술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함께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술이지요. 독주나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느냐. 포도나무는 나무들 위에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술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레위기 23장 13절 보면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에 전제를 부어드리는데 이 포도주 이것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수기 28장 7절 8절 말씀도 보면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의 흰 4분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끝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말씀을 하죠. 상번제,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릴 때에도 그 번제에 반드시 포도주나 독주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짐승을 불태울 때에 나는 역겨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소제를 드릴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 포도주를 드리도록 명하신 것을 보면 이 술의 향기를 통해서 이런 인간적인 잡냄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포도주와 독주를 사용하라고 명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술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졌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술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지요. 신명기 14장 23절 말씀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라고 말씀을 하는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그들이 생산한 것에 대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술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요. 술은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하지만 사람이 마시고 고통을 기억지 아니함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잠언 31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독주는 죽게 되어진 자에게 주어라.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라.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지요. 독주나 포도주는 이처럼 죽게 되어진 자, 빈궁한 자, 고통당하는 자가 먹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주나 포도주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게 되어진 자들이 이 술을 마시고 그 고통을 잊고 기쁨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전도서 10장 19절에도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도는 범사에 응용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죠. 우리 인간의 생명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는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지만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던 것이 또 술이지요. 술은 때때로 육체의 상처를 치료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허락되어진 것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난 사마리아인이 그 사마리아인을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에 염증을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상처가 나면 상처에 술을 붓기도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술들은 도수가 약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지만 도수가 높은 것들 40% 이상 알코올이 된 것들은 상처에 부으면 상처의 치료가 되어집니다. 상처의 염증을 제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도 이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는 이 비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인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이제 포도주도 조금씩 쓰라고 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약용으로도 쓰여졌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요. 나쁜 측면에서 말하면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지만 좋은 측면에서 말하면 이런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술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시골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사하다가 힘들면 술을 마시지요. 술 기운에 힘든 것을 고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술을 주라고 했는데 힘든 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술에 중독이 되어지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술은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도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물에도 부어서 드릴 정도로 술은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던 것이 술입니다. 그런가 하면 술은 음료로 주어졌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사는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이 포도를 짜서 으깨어 가지고 그 물을 저장해 놓고 물로 마시는 것이지요. 지금도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 태반이지요. 우리는 물이 넘쳐나서 물을 너무 함부로 펑펑 쓰는데 물이 없어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세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물도 아끼고 살아야 합니다. 아낄 줄 모르고 허비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도 물을 내려주지 않을는지 몰라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비가 오잖아요. 겨울에도 비가 오고 그러죠. 봄부터서 가을까지는 수도 없이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오지만 그 눈 오는 때에도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서 우기철에만 비가 옵니다. 단 몇 개월, 많이 길게 오는 나라들은 한 6개월 정도 우기철이 되기도 하지만 짧은 나라들은 2개월, 3개월만 우기철인 나라들도 있어요. 그 외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물이 부족한 거예요. 지난 주일이라도 우리 전동찬 선교사가 보낸 편지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런 내용을 기록했는데 금년에는 다른 때보다 우기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하는데 많은 유익이 되어서 백성들이 덜 굶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기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항상 물난리를 겪지요. 우리나라 같이 물이 풍성하고 물 걱정 없이 사는 나라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복을 모르죠. 그런 복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쓰고 수도꼭지 아주 틀어놓고 펄펄 넘쳐가도록 쓰고 받아서 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데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비를 내리지 않아서 물이 궁에서 탄수가 되어지고 물이 없어서 야단일 때가 올는지도 몰라요. 그러기에 물도 아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근본적으로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물전쟁을 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이삭이 샘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잖아요. 왜요? 자기들은 가서 샘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은 가서 샘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그 샘을 빼앗아 가요. 그럴 정도로 그들의 사는 지역이 물이 궁한 지역이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물이 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먹고 취해서 허랑방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음료로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신명기 7장 13절 말씀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케 하신다. 포도주도 그들에게 풍성케 하셔서 그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포도주 때문에 우스운 일들도 많이 벌어지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군가는 홀라당 먹고 잠을 자다가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자식들이 뒷걸음질 쳐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린 자식도 있지만은 그것을 본 자식은 저주를 받는 이런 일도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요. 노시라고 하는 사람도 술 때문에 자기 딸들과 함께 잠을 자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져서 자식들을 낳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음료로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었지만 그것이 달콤하고 먹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먹어대다가 이런 실수들을 저지르는 일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이 술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대신해서 음료로 주신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이거 보관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요. 사실 이것을 끓여가지고 밀봉을 해놔두면 알코올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고 알코올 없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지요. 그냥 집을 짜가지고 놔두면 자연적으로 알코올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술이 되어버려요. 일부러 그렇게 하죠. 왜? 술 먹고 기분 좋으려고.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 되면 포도주를 쓰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포도주를 끓여가지고 그걸 밀봉을 해놨다가 얼려놨다가 그때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알코올 성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 교회들은 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전부 이제 파는 거 사다가 성찬식 때 쓰는데 파는 것들은 전부 알코올 성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갖다 교회에서 담기 힘드니까 안 담고 그거 사다가 써요. 원래는 포도즙을 만들어가지고 끓여서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즙을 짜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그걸 밀봉해 놓고 조금씩 그때마다 마시면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을 먹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짜서 놔두면 알코올 성분이 생기니까. 그 우리 외국에서 포도주 만드는 과정들 보면 전부 그렇게 만들잖아요. 포도 갖다 짜가지고 통에다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 놓고 그게 몇 년 되었느냐에 따라서 또 값이 달라지고 수십 년 되어진 것은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러잖아요. 자연 발효가 되어지면 전부 알코올 성분이 생기기 때문에 술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포도주를 쓰려고 할 때에는 포도를 끓여가지고 그걸 병에 담아서 딱 밀봉해서 놔뒀다가 먹을 때만 꺼내서 먹으면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을 먹을 수 있게 되겠죠. 어떻든 간에 이처럼 물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라고 말씀을 하죠. 적당한 때에 이른비 늦은 비를 내려서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기름도 얻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름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기름은 물하고는 전혀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기름도 풍성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무엘하 16장 2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석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 왕에게 나오면서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 왕이 무슨 의미로 이걸 가지고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
왕의 권석들로 타개하려고 나귀는 가져왔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했다. 곤비하다고 하는 것은 기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이 마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려고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곡식에만 아니라 포도주와 기름에도 복을 주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용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기도 하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죽게 되어진 자나 고통하게 되어진 자들이 그것을 먹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병이 난 자들이 병을 위해서 치료로 사용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기도 할 정도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음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술을 허용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낮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부 다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그런 모습만 보니까 그러하듯이 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좋은 점만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것이고 또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지 부분적으로만 보면 다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예. 일부 다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일부 다쳐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성경력이지. 그러죠? 우리가 근친상이란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근친상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은 자기 딸들하고도 자식을 낳았고, 그러죠? 유다는 며느리하고도 자식을 낳았고, 그러니 그런 부분만 보면 다 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부분적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죠. 요즘 이단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인용을 해가지고 그것만 가르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맞는데, 다 틀리는데. 방금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부 다쳐 맞잖아요. 안 틀렸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1189장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성경입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보아야지 부분적으로만 보면 어떤 것도 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고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잘못된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고백인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것만 믿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 속에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남편이 왜 그런 교회를 가냐고, 그런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 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 좀 보라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한다는 거죠. 예? 본이 못 되니까, 세상이 본이 못 되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안다니까요. 근데 교회만 다니고 집사만 기지 믿음으로 안 사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그러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으로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소문도 잘 나야 하고 목사에 대한 소문도 잘 내야 하고, 근데 목사가 나쁜 놈이네, 도둑놈이네, 사기꾼이네 하면 누가 그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러죠? 한 명도 알아요. 예?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만 다니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뭐합니까? 뭐합니까?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데. 좀 죄송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번 기도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지난번 총회장 때 그 총회장 형이 그 목사에게 돈 30억을 줬대요. 선거할 때부터서 이 돈 쓰고 너 총회장 되어라고, 선거할 때부터 30억을 주고 네가 총회장 되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해갖고 방명이 두드려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이제 돈 30억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선거운동하고 그래서 부총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었는데, 정년 연장을 75세로 하기로 얘기를 꺼내니까 막 총대들이 말도 못 꺼내게 하니까 이 양반이 조금, 그런데 좀 강하지를 못해요. 그게 방명이를 못 두드렸어요. 우리 총회가 얼마나 우습냐면 어떤 안건을 내면 한쪽에서 동의 제창해요. 그럼 다른 쪽에서 아니요 해요. 막 그러면 동의 있습니까? 예. 그럼 제청이 있습니까? 예. 얼른 방명 두드려 버려야 돼.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형한테 뒤지게 혼났다요. 30억이나 받아쳐먹고 방명이도 못 두드리냐 이놈아.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자기 5년 더 해먹으려고 자기 동생 시켜서 방명이 두드리라고 했는데 동생이 방명이 못 두드렸다고 동생한테 내 이놈 새끼 30억이나 준 게 방명이 안 나도 못 두드리냐 이놈 새끼야. 그리고 동생을 조지면 그 뭐 하는 거냔 말이에요. 예? 참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논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보고 배워야 돼요. 오늘 저녁에 와서 술의 유익한 점만 듣고 다음 주일날 안 와갖고 술의 나쁜 점을 안 들으면 야 이제 술 마시러 가자. 오늘 출출한데 가자. 술이 땡긴다 오늘 가자. 그러면서 이제 술 마시러 다닐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다음 주일이라도 와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술에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술이구나. 그래야 술을 안 마실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오늘 저기 오신 분들 다음 주일에 한 번 빠지지 마요. 내가 다 봐놨으니까 빠지면 그분은 내가 날마다 뒤에 쫓아다니면서 술 마신가 안 마신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술은 분명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리기도 하고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또 약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음료로도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필요하여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주옵소서. 술로 우리 자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으로 기쁨을 삼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